열왕기상 7장 40절로 5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볼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7장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기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전의 기물들. 자, 본문은 40절로 47절까지는 히람이 행한 작업에 대한 그런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이 나와 있죠. 40절. 여기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마당에 있는 10개의 물두멍이 아니라 제사에 바쳐진 제물을 삶는 데 사용된 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삽은 제단에 그 재를 퍼내는 용도고 대접은 제물의 피를 담아두는 데 썼습니다. 둘째로 41절에 42절 야긴과 보아스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3절 10개의 물두멍과 그 받침대가 나와 있죠. 넷째로 놋바다와 그 아래 바다를 받치고 있는 황소 모양 12개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기구들은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45절에. 그리고 또 솔로몬은 이 모든 기구들을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의 흙이 놋 같은 금속을 주조하는 틀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했기 때문이에요. 이 기구들은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측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8절로 51절인데요. 금으로 만든 성전 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쓰일 놋 기물들을 다 만든 후에 솔로몬은 성전 내부에 사용될 그러한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이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쓰일 기구들도 역시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들은 예전에 성막 안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첫째로 금단과 금상이 나와 있죠. 48절. 금단은 성막에 놓였던 분향단을 가리키고 금상은 진설병을 진열하는 그런 상이죠. 성막에 놓였던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싸고 금태를 둘렀는데 이번에 만든 상은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상은 10개를 만들었어요. 49절 두 번째 등잔대들과 꽃장식과 등잔과
불집게가 나와 있는데 이 등대는 지성소 앞에 좌우로 5개씩 모두 10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50절 보니까 정급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불 옮기는 그릇과 돌적이들이 있는데 대접과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은 성막에서 분향단과 관련되어서 사용되던 기구들로서 역시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 외에 지성소 문에 다는 돌적이 그리고 성전 바깥문에 다는 돌적이 역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에 쓰일 모든 기물들이 제작된 후에 솔로몬은 다윗이 여호와께 드렸던 헌물들을 성전 곳간 곧 성전 창고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상의 것을 드려라. 여기 기구들은 정교한 주형의 놋을 부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빛나는 놋은 당시에는 최상의 그러한 금속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성소 문에 다는 돌적이와 바깥에 문의 돌적이까지도 금으로 만들었는데 성전의 기물들은 당시에 최고의 기술과 최상의 재료와 최선의 헌신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성전 안에 쓰일 그러한 기물들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과연 나는 솔로몬처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처럼 이렇게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헌금이든 봉사든 힘에 부치도록 감당합니다. 목사인 저조차 부끄러울 만큼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워요. 둘째로 선을 정해놓거나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자신이 정한 만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든 헌신이든 적당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거나 또 원치 않는 일은 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정말 인색한 그런 분들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인색한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헌금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잘 살고 못 살고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살면서도 너무나 부끄러운 헌금을 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데도 인색해요. 이런 분들은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량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와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적당히 주님을 섬기거나 그토록 인색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타 종교를 믿는 분들 중에 지극정성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래전에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미국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그가 겐지스 강가로 나아갔는데 한 여인이 2 아이를 데리고 강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저 여자가 2 아이 중 하나 아니면
둘 다 겐지스강에 집어넣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 부인을 붙들고 제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아무런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간곡히 만류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완강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들을 보니까 한 아이는 너무 참하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는 불구의 맹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을 알고 이 선교사님이 발길을 돌렸는데 한참 있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강가로 나아가 보니까 아까 만났던 여인이 이제 강둑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는 너무 놀라서 아니 신에게 바치려면 불구요 맹인이 된 아이를 바쳐야지.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아이를 바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인도에서 우리가 섬기는 신은 우리가 그에게 최선을 다해 드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두 아이 중에서 더 좋은 아이를 드려야지 어떻게 덜 좋은 아이를 드리겠습니까?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더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예전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할 때 헌신과 봉사에 있어서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넌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도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남는 것, 또 못 쓰는 것, 흠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께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가진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든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라. 7년 반 동안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성전 기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라도 임의대로 배치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 제작은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설계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모든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인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 삶에 순종과 충성이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내 삶의 선택적인 순종과 제한적인 그러한 순종과 불순종이 나타난다면 내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철저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인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 설계도대로 모든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이 성전의 설계도를 보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이 과정은 그냥 되지 않고 오랜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큐티가 정말 중요하죠. 저는 나름대로 제가 큐티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세운 목표 중에 하나는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과 또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로 착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적용을 다짐하면서도 하루를 살면서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얼마나 실천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만 우리가 조금씩 우리 삶의 그러한 순종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요?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날마다 순종을 연습하며 살아가므로 가장 아름답고 영광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